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부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을 했죠. 돌아와서 결과에 대한 보고는 정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잃어서 절망 가운데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땅에 대한 희망이 부풀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을 보고 이렇게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에서 자신감에 차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감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자신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자신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신감은 심리적인 자신감이고, 두 번째는 통계에 의한 자신감이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 세 가지 자신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만족한 삶을 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스스로가 자신감에 늘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어렸을 때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이런 성향이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주위 사람들부터 넌 진짜 멋있다, 잘한다, 진짜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자신감이 차지고, 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해서 이제 자수성가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 늘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심리적인 자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통계에 의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경험이라든지 폭넓은 지식이라든지 숙련된 기술이라든지 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되겠다, 안 되겠다. 라는 그 자기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런 지식적인 거, 경험적인 거, 재력적인 걸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이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골프전의 영웅이었던 콜린 파월 기억하시죠? 이분이 사실은 이민의 2세로서 흑인이고, 그때까지는 한 번도 이제 흑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적이 이제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골프전의 영웅이 되어지면서 흑인 역사는 처음으로 합참 의장이 되어지게 되죠. 근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40, 70 법칙을 지키고 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했을 때 될 가능성이 40 이하면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10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40%에서 70% 정도 되면 자기는 도전을 한대요. 그러니까 40%면 자기가 더 힘써서 도전을 하고, 70%면 조금 힘을 들 쓰고 도전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100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늘 자신감을 가지고, 이건 버리는 카드야. 이건 잡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게 경험에서, 통계에서 오는 자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많은 경험을 쌓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래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박 선생님도 생각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 생각농사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생각농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통계에 의한 경험치와 지식과 자기의 재력을 통한 자신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신앙을 통한 자신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것도, 내 경험도, 내 재산도, 나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자신감,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감으로 어떤 일에든지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의 차이는 뭐죠?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별 큰 차이는 없어요. 두 번째 통계나 어떤 정보나 이런 걸 보면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이 맞아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시민지 생활 하다가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22년 동안 광야 떠돌이 생활하고,
그 땅을, 그 난공불락 같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건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10명의 보고가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신앙적인 복을 이들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이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싶어 했던 건데 이 고백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직관을 가지고 이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신 거죠? 여호수아 갈렙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4장 29절에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돼서 뒹굴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믿음의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이들 가운데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또는 두 가지 색깔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신앙에서 어두운 색깔이 있고 하나는 밝은 색이 있다 얘기를 해요. 어두운 색깔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 죄악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밝은 모습은 뭐죠?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죄송한 마음, 죄인의 모습, 낮은 모습, 나를 불러주신 감사한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 신앙은 낙제점이에요. 60점이 안 돼요. 이런 모습을 안 갖고 있어서 사람이 교만해지긴 하죠. 그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맨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와서 맨날 다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울 때마다 왜 이렇게 자신감도 나는 그냥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결심한 건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게임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새벽 2시까지 게임하고 또 늦잠을 자고 한데다 와서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 속이 타버릴걸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거라는 거죠. 맨날 다 죄인이라고 물죄 줬다고 물기만 하고 그런 모습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항상 상한 마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상했을 때지 매일 상해 있으면 어떡하는 거야. 좀 나아져야 되죠. 건강해져 있어야지. 맨날 다 힘들다고 울다고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도 계속 울어. 그거 어떡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 부분인 거고 또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주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하셔서 감사해요. 이 감사가 있잖아. 축복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거 이루게 하셔서 감사해요. 뭐요? 내가 힘이 없었는데 힘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왕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이 승리의 이 깃발을 흔드는 이 신앙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신앙.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는 그의 삶 자체가 계속 침몰하는 배처럼 구멍 뚫린 배처럼 점점 신앙생활하는데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점점 나중에는 아유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네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밝은 모습이 자기의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요. 새롭게 세팅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 밑바닥부터 채 올라오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또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눈물로 퍽퍽 흘리면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번개 안 때리셔요. 다리 안 부러지셔. 교통사고 바르게 하지 않으셔. 오래 참으셔.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주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걸 계속 회복시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어린이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거죠? 부모님의 용납 속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용납. 이 속에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언제 몇 번 이런 모습을 봤어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냥 아빠 엄마는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래요? 평상시 집에선 때린다는 얘기예요. 아빠 엄마가 손이 들어갈 때는 이게 나에게 내려온다는 것이 그 아이 심리적으로 벌써 위축되어 있어요. 이런 애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면 늘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또 맞는 거 아니야?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늘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어떻게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애완견 갖다가 이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배변 훈련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애완견 돼서 올 때는 1개월 내지 2개월 때 젖을 떼고 예방주사하고 그리고 다들 입양에 가는데 그때부터 배변 훈련을 해요. 똘똘한 개들은 한 달 내지 2달이면 배변 훈련이 끝나요. 그런데 똘똘하지 못한 개는 1살이 될 때까지도 배변 훈련을 계속해요. 배변 훈련을 할 때 보통 개들은 이제 본인의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바로 지나서 제자리를 뱅뱅뱅뱅 돌아요. 똥을 쌀 자리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얼렁하다가 그 배변판에다 놓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되냐고요. 뭐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거기서 똥을 쏘는 자리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계속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변판에다 똥을 쌀면 사료 몇 알을 주면서 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쓰다듬어 주고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지 못하는 주인이 있죠. 배변판에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다른 돌에 똥을 싸요. 그러면 걔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어떤 생각을 가냐면 내가 똥을 싸는 걸 우리 주인은 싫어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땐 똥을 안 싸요. 주인이 안 볼 때 똥을 싸고 자기 똥을 먹어버려요. 안 싼 것처럼. 왜 걔가 똥을 먹느냐? 주인이 싫어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인내하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걔도 주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자기 똥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도 똑같이 자녀를 용납하거나 기다려주거나 참아주지 못해요. 따뜻하게 타흘려주지 못하고 그냥 바로 또 이러면 아빠가 사랑하지 않아. 엄마 나도 사랑하지 않아. 그게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뭔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한 번씩 때리고 그래서 바로 그냥 저쪽 싸우고 나게 하고 그때마다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불안해서. 이게 사랑인가? 사랑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충분한 용납과 사랑 속에서 받아줄 때 그 사랑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고 자신감을 찾고 그러면서 빨리 모든 것들을 습득하고 자신 있는 사람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채워주기도 하시고 또 말씀이 들려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위로하고 또 말씀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갖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봐라 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어렵겠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됐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목자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함께한다. 이걸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뭐 하라고? 자신감 찾으라고. 넌 나의 자녀야.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한다고. 이걸 계속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네가 나의 자녀라고 하는 걸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사람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야, 니들 20세 이상 된 자들 다 죽어서 광야에서 시체로 나뒹굴 거야. 이게 갑자기 하신 말씀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올 동안 2년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2년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죠? 애굽 땅에 있을 때 뭐 10가지 재앙 막 임했을 때 이들은 다 안전했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고기 먹고 싶다고 한 거 뭐 다 채워주셨어요. 2년 동안.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명도 열사병으로 죽거나 한 명도 굶어서 영양실조로 죽거나 한 명도 헐벗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렇게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케 하셨잖아. 매일마다 만나 내리시고. 하나님 매일마다 봐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책임져. 너를 도와주고 있어.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일도 가능할 거야. 반석에서 막 물을 막 내고 이런 일을 하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2년 동안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결과는 뭐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땐 뭐죠? 이런 것들은 죽어야 돼, 이거죠. 이렇게까지 2년 동안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경험시켜 줬는데 믿질 않네. 더 이상 가능성이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40년 동안, 38년 동안 다 20세 이상 된 자는 광야에서 시체가 나뒹굴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안 베푸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안 보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세한 부분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도와주셨는지가 사실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뭐 큰 사건이 막 터지거나 이러면 그때서 겨우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그렇게 겨우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해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깨닫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자신감을 깨닫기 원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자신감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올라가서 얻을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면 이들의 방어막은 이미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멋있잖아요. 아직 성 아직 멀쩡해요. 그죠? 성 아직 튼튼해요. 그 사람들 아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밥이고 그 성의 방어력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하고 매번 나눕니다만 너무 최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이 많고 제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 볼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모님 구원부터 시작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거 제 병실에 대한 문제죠. 두 번째 입원했을 때 처음 퇴원하고 2, 3주 있다가 다시 입원했을 때 제가 들어가는 그 병실은 층수가 9층이에요. 그리고 제 호실은 맨 끝에고 제가 입원했던 곳은 1인실도 아니고 6인실이에요. 입원해 보시면 알지만 보통 이틀, 3일씩 막 회전이 돼요. 길어봤자 1주, 2주. 아예 심각한 사람 한 2주 있고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거야. 환자가 빠져나가면 새벽에도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오고 아무 때나 침대가 비면 계속 새롭게 막 계속 들어와요. 비어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면 계속 갔다 환자가 계속 들어와요. 로테이션 계속 환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실이 없을 정도로. 이제 두 번째 입원했을 때 제가 그 층수에, 그 병실에, 그 자리에 딱 갖다 하나님께서 저를 두셨잖아요. 간호사들도 놀래고 의사도 놀래고 인턴들도 놀래고 아니 왜 이 자리에 다시 오셨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백을 썼나 생각했겠죠. 가장 익숙한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갖다 놓으셨어요.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들어갔을 때는 저 말고 5명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다 바뀌었죠. 그동안 2, 3주 동안 계속 로테이션으로 바뀌니까 보통 뭐 하루 있다 이틀 있다 3일 있다 주로 많이 바뀌니까 계속 이렇게 항암제 맞으러 왔다가 3일 있다 나가시고 주로 그런 분들이 계속 돌아가니까 제가 막내로 그 병실에 들어갔지만 제가 주인인 것 같죠.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를 원래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고 2주 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똑같은 장소에서 회복해 하시다니. 하나님이 참 하신 일, 이런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왜요? 자신감 가지라고. 그왜? 넌 내 자녀라고.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걸 늘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매력적인 사람 되라고. 하나님 볼 때도 매력적인 사람이고 사람이 볼 때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자신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늘 못해요, 이렇게 해요.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나는 진짜 병신인가 봐.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하고 나는 주님이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해낼 수 있어. 가능해. 그 무엇이 되든 되려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마음 갖기를 원하시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쁨이 되고 본인 스스로도 행복하고 내 자식이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면 부모 입장에서도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하고. 그거 아니에요? 찌질이처럼 그렇게 방구석에 나오지도 않고 늘 실패자처럼 그 우울한 말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세상이 이렇다고, 이재명 때문에 뭐 되는 게 없다고,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저는 새로운 걸 발견해요. 정치 얘기하는 인간들 보고 다 찌질이구나. 사회 불만을 막 갖고 해. 아니 이렇게 불안한 사회, 어려운 사회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서 승승장구하고 정말 자신감 있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실패한 이유가 그게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주로 이렇게 만나서 정치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면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저를 설득해서 뭐가 달라져요? 찌질이구나. 진짜 찌질이네 이거.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느 편이에요? 어느 찌질이에요? 윤석열 찌질이파예요? 이재명 찌질이파예요? 예? 빨간 당이에요? 파란 당이에요? 바보들. 바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예 영향이 없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영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결정은 역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잘 되는 식당 가서 보십시오. 줄 서서 표받아 있다가 먹지 않습니까? 안 되는 식당 보십시오. 안 될 만하니까 안 되죠. 안 가죠. 다시는. 가서 다시는 안 온다. 이런 고백하고 나오죠.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식당은 반드시 망한다. 왜? 망할 만하니까 망하죠. 정치를 잘못해서 내 식당이 망했다? 네. 그 영향도 있지만 본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거죠. 그럼 왜 잘 되는 식당은 뭐야? 왜 어떤 짜장면집은 잘 되고 어떤 짜장면집은 망해? 윤석열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그래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 집에서 유튜브나 보면서 정치가 어떠니 뭐 사회가 어떠니 이따위 소리하고 찌질이게 하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시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맨시티하고 동네 조기 축구의 팀하고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조기 축구의 팀이 맨시티를 이길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격차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요수와 갈렙이에요. 그 신앙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경험을 통해서 봐라 내가 함께 한다 된다 이걸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름 수련회 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곳도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교회보다 한 3배 크다고 봐야겠죠. 본당 크기는. 이번에 뭐 지원받아도 했다지만 편백으로 전체를 다 둘렀어요. 옆에 위에까지. 색깔 톤을 달리해서. 딱 들어간 순간 편백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편백향의 그 안정감과 그 향기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최고 싼 베니다판으로 갖다 댄 거예요. 최고 싼 거. 그러면 최고 핫질로 이게 공사는 장로님이 하신 건데 최고 핫질, 아무리 봐도 최고 핫질이고 물어봐도 최고 핫질이에요. 가장 싼 재질로 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요. 아무 매력이.
그 무너질 때까지 그래도 이걸 쓸 건데 어쨌거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영상 보셨겠지만, 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전도의 열정이 막 넘치고 폭발하려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생각하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올 것이다. 뭐 그거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보물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죠. 곳곳에 인생의 곳곳에. 뭐래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네 수요가 땅끝까지. 너희가 지금까지 얻지 못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 비옥한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뭐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던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자신감이 없던 거예요. 믿음의 자신감. 이 자신감이 없어서 결국 그 선물 못 받고 광야에서 시체가 돼 나뒹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겠다 하는 거잖아요. 자신감만 있었으면 그 행복 취할 텐데, 그 만족감, 그거 누렸을 텐데, 그 자신감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이 이미 많은 일을 하셨고, 앞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다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영혼 준비해 놓으시고, 다 해 놓으셨다고,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고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 아니겠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저는 여러분과 늘 나누는 잠언성을 밖에 사자가 있다. 게으른 자 그런다.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 이거 맨날 밖에 사자가 있다. 문짝이 돌적기를 도는 것처럼 자기 침대에서 뒹군다. 이거예요. 문짝이 아래 위에 돌적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침대를 중심에 두고 자기 아파트 안에서 매일 이리 뒹굴었다. 저리 뒹굴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아예 안 돼. 어려워. 뭐가 되겠어. 이렇게 경제가 이런데 뭐 취업이 되겠어? 이러면서. 그저 뭘 해도 되겠어? 네, 안 되지. 방야에서 뒹굴다 죽는 거지 뭐. 아파트에 뒹굴다 죽는 거지. 디립도 살쪄서. 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그래 광야에서 그냥 죽어서 시체로 나뒹거라. 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죠. 정말 읽어드렸죠? 제가 한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그래? 그렇게 뭐 용기 없고 자신감 없으면 그래 광야에서 뒹굴다 죽어야지 뭐. 그거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랜드 그룹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손을 안 뻗치는 게 없어요. 정말 모든 영역 가운데 손을 뻗치고 있어요. 의료사업도 여러분이 모르는 이것도 이랜드 거야? 이런 것들이 정말 태반이에요. 우리 영호가 쭉 얘기하는데 막 옆에서 우리 호간사들 그것도 이랜드 거야? 그것도? 아니 그것도 이랜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진짜 그것도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뻗쳤어요. 여러분 우리 박성수 회장님 아시잖아요.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 그분의 기사가 한국투데이에서도 올라왔어요.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릴까요?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해요. 1975년 대학교 4학년이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 어느 날 손에 힘이 없고 글을 쓸 수가 없었다. 밤에 잠을 자려고 이불을 덮으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밖에 나가기 위해 점퍼를 입는데 한참이 걸렸다. 그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젊은이는 의사에게 근육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근무력증은 근육신경의 장애 때문에 근육이 쇠약해지며 마비가 되는 증상이다. 이 병이 근육을 약해지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해지면 전신마비가 올 수 있다. 젊은이는 증상이 심해지면서 하루에 반 이상은 침대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침대에 누워있는 시체가 된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신체 일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눈이었다. 그는 몸 근육을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눈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독서를 시작했다. 하루에 3권씩 한 달에 100권을 읽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읽는 책은 점점 많아졌다. 2년 6개월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에게 기적이 찾아왔다. 병이 완치된 것이다. 태어날 때까지 그가 읽은 책은 약 3,000권이었다. 2년 6개월 동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다. 박성수 회장은 근육무력증이 완치됐지만 보통 사람들 같이 몸이 좋은 몸이 되지는 못해서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인 건축 일을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500만을 빌려서 이화여자 대학교 앞에 2평짜리 보세 옷가게에 잉글랜드를 세웠다.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을 다니며 좋은 옷을 골라 팔았다. 장사가 잘 되자 최신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디자이너들을 직원으로 뽑아서 옷을 직접 만들고 팔았다. 그래서 지금의 뉴랜드 그룹이 됐죠. 2년 반 동안 뭐 했어? 근육무료증 아무것도 못해 가만히 누워서 겨우 책장 넘어져 눈만 움직일 정도. 하루에 3권씩 책을 읽어요. 제가 2년 6개월 동안 그걸 읽은 책이 3,000권이. 그가 회복했을 때 몸은 건강하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으로 지금의 회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룹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98년도에 크게 국제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의 얘기도 있어요. 국제금융위기를 만났을 때 회사가 큰 부도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때 이분께서 공교롭게도 경영사적 98권을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경영사적 98권을 읽고서 그 위기를 타개하게 돼요. 그래서 관리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독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항상 독서의 그 문화를 이런 데 접목시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로서.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한 달 11조를 7억씩 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달 11조 7억씩? 평생 현금에도 7억 하기 어려운데 한 달에 7억씩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의 소망이 있던 거죠. 할 수 있는 본인이 눈은 움직인다. 책은 읽을 수 있다. 근육무리증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붙어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에 하나님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2년 6개월 만에 회복해서 지금의 대그룹을 이뤘잖아요. 우리 아들도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감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심리적인 자신감, 자꾸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자신감을 갖기 위한 좋은 책들 읽고 좋은 영상 보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좋은 지식, 폭넓은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여보 이보다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궁금하면 검색만 하면 다 영상으로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걱정할 필요가. 그죠?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여보 이거 할 수 있어? 유튜브 보면 되지 뭐. 항상 그 유튜브 보면 되지 뭐. 이거 만들어 봤어? 유튜브 보면 되지 뭐. 이거 얘기, 그죠? 이거 할 수 있을까? 응, 유튜브 보면 되지 뭐. 도저히 처음 한 건가? 그냥 우리는 그게 일상이에요. 그냥 뭐든지 다 경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감을 쌓을 수 있어요. 신앙적인 자신감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기억하고 하실 일 기대하고 자꾸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믿음의 자신감이 쌓여지게 되고 나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고백, 그죠? 바울이 이 고백을 내게 능력 주신 자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언제 한 거예요? 아플 때 한 거예요. 아플 때. 그가 늘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주님의 뜻인 걸 믿고 그걸 주님이 함께 하신 난 할 수 있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셔요. 제가 2년 전에 굉장히 고민했던 게 있어요.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하고도 우리 학생들하고 제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출 수 있을까? 뭐 옷도 잘 입어야겠고 말도 잘해야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매력 있는 사람 뭐죠? 자신감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 문제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 항상 당당한 사람 멋있어요. 똥꼬니 말고 그죠? 당당한 사람 멋있어요. 그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앞에 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두렵지 않아. 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한번 나서 보십시오. 건강 나 이길 수 있어. 당당하게.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서 벽 붙잡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실패자로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왜요? 하면 되죠. 넌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면 되겠죠. 하는 거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결과 책임져 주고. 그런 것이죠.
그 다 실패의식에 찔러서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그 기도의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교회들 가보시죠. 대표 기도가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누가 더 낮게 자기를 표현하나. 세상에 벌레 같은 우리를 뭐 이렇게 하고 그죠. 썩어 문드러져 송장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울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렇고 썩어 문드러진 송장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더 낮게 하면서 울고 막 훌쩍훌쩍하고 그죠.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게 무슨 은혜야 이거. 그건 아니지. 그건 기본적인 것이요. 여러분 그 사람 좋아요. 다 진성이 와서 울고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러고 합격을 맛이 안 난다고 막 이러고 그게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때 정치인들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 하겠다고 이것도 신경 써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교육제도가 자꾸 바뀌는데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겠냐고. 이런 부모가 참 대갈통 때리고 싶겠죠.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47장